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신약성경 23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23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 같이 전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번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사명자로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또 영적인 동기를 부여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세대가 쓰는 많은 신조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찐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이 찐이라는 단어는 원래 진짜라는 이 오리지널이죠. 이 진짜라는 말의 줄임말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데
보통 아이들이나 요즘 세대가 사용하는 그 표현들 보게 되면 뭐 찐팬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설렁설렁 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골수부터 팬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뭐 찐 가족이다 그러면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마치 진짜 가족과 같이 그 사이가 돈독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뭐 친구 중에도 다양한 말을 쓸 수 있겠지만 찐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친구는 친구인데 그냥 가끔 연락하고 소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마고우처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서로의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친구를 일컬어 찐친이라고 합니다.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그 안에 서로 닮아가며 정말 우리는 동질성을 갖고 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때 우린 찐이라는 수식어를 앞에 붙이게 됩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서 혹시 찐 크리스천이란 말을 쓰게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찐 크리스천 어떤 의미겠습니까? 크리스천이란 말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겠고, 그렇다면 찐 크리스천은 진짜 예수님을 좋아하고 늘 예수님과 소통하길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일치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찐이란 표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고 싶고, 실제로 또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다 보면 나의 삶의 모습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았던 정말 찐이라는 말을 붙여서 크리스천의 삶을 살려 했던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본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아나니아가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고소고발하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을 일컬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라고 말하면서 어떤 면에서 그랬느냐? 천하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한다라는,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이것이 죄가 되진 않지만 그것을 마치 죄인처럼 둔갑해서 억울하게 죄인을 만들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고소 고발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더둘로의 고발에 옳다하고 동조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사도 바울을 바라보던, 그리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어떤 평가였습니까? 전염병 같은 자라. 그들이 주고 있는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면, 실수하는 면, 잘못하고 있는 면을 더 강조하고 마치 사회 암적인 존재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소리내고 소문내어서 이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런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보게 되면 그 당시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나 나쁜 일만,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평가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사회 현상을 표현하는 그 말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들은 전염병 같은 자라. 사도 바울을 일컬어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이번에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전염병이 갖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직접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펴지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과 심지어는 신앙생활의 양식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이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염병은 진짜 그냥 병에 걸려서 죽게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이 기독교가 그 당시에 퍼져가면서 그 지역에, 그 사회, 또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정신에, 그들이 살고 있던 나라를 얼마나 놀랍게 바꿔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당시에 바울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런 충격을 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도 없어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충격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바울을 따라서 신앙을 계승했던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구태의연했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동안 그들이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의 양심들을 다 버리고 가치관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일하는 일터가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이 체제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근간까지도 좌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향력을 주는 집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나 이상하지 않은 것이 원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리얼리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 찐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 그렇게 세상을 바꾸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갖고 있는 파급력, 영향력, 영적인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그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지향하는 삶의 목표를 바꿀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 속에 놀라운 변화의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꿉니다. 한 나라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1세기 당시의 그리스도인을 하루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써놓은 책인데요.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직장 이야기,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이런 형식으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삶의 다양한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 얇은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서로 사람들 간의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답합니다. 알았네. 당내의 말을 알았네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함께하는 행동이 다른 때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할 때만,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는 행동이 그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순간순간 자리마다 흘러가서 그런 때에도 영향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찐 리얼리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가정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서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되겠죠.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길 원한다면 누군가 나의 직장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 때문에 변화되고 싶고 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하고 또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지금 당장은 변할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에 가까운 어른과 아이들이 모여 있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살고 있는 지역의 삶의 생태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당시 바울과 바울을 따라 개종했던 사람들이 당시 사람에게 주었던 영적인 영향력이며, 때론 그것이 타종교에서 볼 때는 약치 위협처럼 느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 어감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말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그래, 내가 전염병이라는 부정적인 이름으로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이 지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구나,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진작에 고민하고 그들의 삶을 바꿔가며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듣는다면 전염병 같은 자라 라는 말은 비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바울에게 있어서는 칭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전염병 같은 자로 불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과 변호사 더둘로가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이 고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변호합니다. 첫 번째는 10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이곳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대제사장과 더둘로가 했던 이 고소들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결백과 무죄를 아주 적극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풀리겠지, 알아서 이해하겠지 하고 그 상황을 방치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설하고 해결하고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 부목사님들과 대화할 때 그동안 내가 길게 목회한 건 아니지만 목회는 잘 설명하는 거라 생각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사건 속에서 목회자를 접하다 보면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왜 저런 정책을 하려고 하지? 왜 이 시점에 저걸 하려고 하는 걸까?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신이 생각하려고 할 텐데 그것을 설명을 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목회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계기가 되면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두어서 때론 것이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될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지,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모든 문제 잘 풀릴 거야, 억울해도 나는 그냥 참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적극적으로 내가 정말 잘못이 없다면, 문제가 없다면 설명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해결되기도 하고, 그럴 때 어쩌면 우리들 사이에 생긴 그런 오해들이 풀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속의 배우자와 여러분 사이에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풀지 않아서 서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는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잘 되겠지,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부드럽게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설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 안에 있었던 오해들이 풀려질 것이고, 또 그럴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었던 오해들이 해결될 것이며, 그럴 때 목회자와 여러분 사이에 있었던 그런 오해들이 해결되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그동안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 바울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지향점, 이 사도 바울의 목표, 영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죠. 바울은 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기를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 척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되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것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갖고 있었던 그의 신앙의 고백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나는 그대로 섬기고 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뒤로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들이 경험했던 그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두 번째로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은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 나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진림을 믿고 있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갖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 때는 그 부활에 했을 때 그 의로움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악하게 살게 되었을 때는 부활한 이후에 천국의 삶이 아니라 영영하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바울의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신앙의 지향점을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려고 여지껏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그대로 믿고 있는데 그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한순간도 거짓인 적이 없었고
진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을 나는 하나도 거짓 없이 완벽하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의롭게 살 때 그 의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걸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신앙의 원리가 나의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성경 속에 구약 성경에 기록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동일하게 한 치 어긋남도 없이 똑같이 그분들을 믿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는가? 전지하시다고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그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정말 그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정말 신뢰하는가? 여호와 로이,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서 너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내 인생을 늘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정말 믿는가? 여호와 이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내가 정말 믿는가?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대로 믿는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이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역사적인 인물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과거의 하나의 사건들로만 기록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우리 영과 골수를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무시할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어리석다고, 시간 낭비라고 무시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모습 보면서 어떤 분은 좌절할 겁니다. 목사님, 바울쯤 되니까요. 적어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쓴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나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똑똑한 그의 수제자였잖아요. 성령 충만했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잖아요. 저와는 체질 자체가 태생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없기를 힘쓰나이다. 늘 넘어지는 거예요. 늘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삼모사 다시 일어서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저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었네요. 그런데 다시 결단합니다. 제가 믿는 대로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거리낌 없이,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그런 모습으로 결단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랬던 바울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가능하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바울처럼 결단했지만 또 내일 일어나면 무너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힘쓰면 됩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저하더라도 다시 한번 힘내고, 하나님, 제가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믿는 대로 살기 위해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없겠지만 매년 해가 되고 해가 거듭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하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지면 다시 결단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는 바를 따라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용인 지역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